요즘 대학 입시철인데요. 시험 응시생이 시험 마감 시간을 알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는가? 대학에 있을 때에 논술고사 감독 들어가서 보니까 1시간 딱 60분을 줬는데 어떤 학생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잠시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답안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박또박 쓰고 한 10분 전에 다시 혹시 틀린 것이 없는가 하고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답안지 거두는 시간에 제출하는 학생은 점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냥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감 시간 5분 전입니다. 그럴 때 얼굴이 그냥 역력하게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5분만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그런 얼굴의 언어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이 전도서의 말씀에 시간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심고 태어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가 있는 수면 죽을 때가 있다. 뒤쪽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심는 데 주안점이 있어야 합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같은 전도서 3장 17절에 솔로몬이 깊이 이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에서 독백하는 말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렇게 결산할 때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면 결코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지혜의 말씀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대학 시험 보는 학생이 야, 입학시험이 본고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보다는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3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초등학교 6년 동안도 늘 이 날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그런 학생은 대학 본고사 하루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복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볼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으려고 그러면 내 인생의 결산날 항상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신앙. 주님께서 나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제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이 키워드입니다.
나머지는 이 결산을 위하여 다 받들어 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이 달란트를 준 이유도 결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에 각자 각 모양으로 일하는 것도 결산에 포커스가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산에 포커스가 있고, 게으르고 악한 녀석아 하는 것도 결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처음에 접속사 또 했는데, 또는 앞에 있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그걸 받아서 이번에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1절에서 13절은 천국 비유입니다. 결국은 14절 이하에 또 하는 것도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달란트 얘기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지 않은 31절 이하에도 결국은 그날 결산에 대한 말씀을 삼중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25장을 천국장이라 하기도 하지만 13장을 천국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의 천국의 장은 말씀에 대한 장이에요.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져야지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살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은데 점점점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정도로 이 말씀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또 거기서 말씀을 하죠.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가로 서말에 누룩을 갖다가 넣는 것과 같다. 그러면 처음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누룩 서말이 다 변화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거듭거듭 3번 말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데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옥토밭이 되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번에 25장은 같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 결산을 생각하라. 본문 앞에 있는 기름 등불 10처녀 얘기 나옵니다.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얘기를 나와요.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니까 다들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하고 저기서 소리가 들리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는 얼른 불을 켜서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 그러다가 기름 좀 빌려줘.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야. 너가 가서 사가져와. 그 친한 친구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잘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 이 기름의 문제는 이거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기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아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인이 아주 부자인데 8달란트나 가지고 있다고. 이 1달란트가 노동자 6,000일의 임금이니까 20년 노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통 노동자 160년치의 이 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오래 후에 와서 결산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한 청지기는 주인님, 제가 안 계실 때에 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님 것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예, 주인님 이 재산을 똑같이 복제해서 제가 2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내내 쓴소리만 합니다. 거두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풀려먹기만 한다고 약한 말만 내뱉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와서 결산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결산에 대한 부분이죠. 주님이 이것으로 또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날의 양과 염소를 구분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가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삽입한 말씀이 굶주렸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어. 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제가 언제 주님 드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헐벗은 자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야. 목마른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물 준 것과 같다. 근데 이번에 악인들이 주님이 언제 목이 말랐습니까? 언제 굶었습니까? 언제 옷을 안 입었습니까? 이러고 눈알을 부라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금년 한 해 정말 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12달 지나가서 여기를 이렇게 보내. 참 빠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12월은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꿈꾸는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결산 자리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좀 사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됩니다. 나만 아니라 그날을 삼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나름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사람의 칭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곤란하지요. 종이 종을 칭찬하는 거니까. 주인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칭찬을 받아야지, 종들이 종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거,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웃기는 얘기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칭찬하고 자기끼리 상 주고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칭찬하시는 분의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훗날에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산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달란트 비유로 하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공통점은 주인의 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5달란트 가진 자도 주인의 것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주인의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청지기, 선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경은 시정일관 선한 청지기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훗날에 후회 없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한 청지기였는데 마귀가 와서 너 무슨 노릇 하지 말고 주인 대 주인,
그래서 부채질하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주인 되는 줄 알고 착각했지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손에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한번 되게 실수하죠. 제일 마지막 사무엘 하 24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요압이 반대했습니다. 임금님의 군대인 줄 아십니까? 임금님의 백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구조사 협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부득부득 우기면서 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마칠 무렵에 전 나라가 쑥대밭 만든 겁니다. 멀리서 목초지를 좋은 데서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 다 양떼를 끌고서는 자기 고향에 와서 등록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거래하던 사람들 다 그냥 집어치우고는 자기 본적지에 와서 그냥 인구조사에 응한다고. 얼마나 경제가 파탄되고 백성들의 안정된 삶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었겠어요. 이걸 보고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 너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7년 기근 당하는 현장에 있을 거냐? 석 달 동안 쫓겨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네가 질 거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생사를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이 열병에 네가 걸려서 고생할 거냐? 이 3가지를 택하라 해서 다윗이 짧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7만 명이 백성이 함께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다윗이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국가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력을 주셔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라고 하는 것이지, 끼리끼리 먹고 나누는 안방의 정치가 되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야곱의 정직, 즉 삶을 본받아요. 요셉의 정직적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못된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 주인의 암양 암염소 새끼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20년을 7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새끼 뵌 양이 있으면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썼어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당시에 목동들은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고기 먹고 싶냐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혼자 들여서 그냥 양을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야곱이 그러잖아요. 외삼촌 라반, 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도적 맞은 거 다 보충 다 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외삼촌에게 갈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야곱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2대 가득 찬 축복을 주셨어요. 넓은 광야의 짐승떼가 그냥 넘실넘실하는데 그것을 한 무리를 보내고 다시 광야의 넓은 곳에 짐승 한 무리가 또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엔 대학 입시철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강철교를 건널 때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이 모나미 볼펜이 야곱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 한강다리를 건너 고향으로 갈 때는 2대 가득 찬 역사가 되도록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강철교를 건너면서 서울에 시험 보러 오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값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것인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이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린 주인은 악해, 우리 주인은 우리를 부려먹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주인의 것이 될 바에야 내가 뭐 노력해 하고 땅바닥에 감추어뒀는데, 주인이 와서 5달러 남긴 자 두 단 칭찬하면서 자기 가만히 아무 성장도 없고 아무런 성숙도 없고 아무런 남김도 없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뜻으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연말이 되면은 아무개 이리 오세요, 아무개 씨 이리 만납시다 하고 뭐 그냥 술집으로 다 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셋이 풍습이 좀 달라져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연말 되면 다 술집에서 만나 술 문화 속에서 연말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인생. 그래서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내 영혼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조차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가진 자는 똑같이 주인의 것 똑같이 5달란트 복제해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똑같이 주인의 것 똑같이 복제해냈어요. 1달란트 가진 자는 복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5달란트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 31절 이하에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가져가서 보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똑같이 복제된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한테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내 혼자 누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옆에 만들어 놓는 일요. 그게 주님께서 인생 결산할 날에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 의인의 반열에 양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어려운 자들을 잘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얼씨구나 좋구나, 그런 성탄절은 1달란트 땅에 묻는 성탄절이에요. 밖에 또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복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번 성탄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번 돈으로 내 혼자 그냥 즐기고 별장 사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러다가 꼴깍하고 죽으면 결산할 때 뭐가 남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 제가 내 손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